다 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햇살이 6월이라든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 6월 전하고 6월 후하고 보니까 6월이 딱 되고 나니까 햇살이 막 온 천지를 막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6월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작가는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작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은 분들도 있죠. 불이 나는데 이 순간 세 가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2층에서 잠자고 있는 어린 아들이 생각이 났고, 둘째는 그가 지금까지 야심을 갖고 써가던 소설의 원고 뭉치 하나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장롱 속에 두었던 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작가로서 이 원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땀 흘려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원고는 너무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돈 뭉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린 아들이 있는 2층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아들이 소중하고 원고도 돈도 이것보다 더 아들이 더 소중하구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때 그 작가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참 쓸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고 기회도 무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기회를 가집니다.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작가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 보내면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방황하고 힘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평지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가난함이란 물질적인 가난함 아니라 영적인 갈망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줄인다는 건 이 누가복음에서는 현실적으로 배가 고픈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앞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자는
정말 슬픔으로 우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슬픔에서 벗어나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을 자에 대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로 화 있을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요한 사람에서 부자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요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질만을 세상에서 제일 우선시하고 자신이 어려운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궁핍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죠. 부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는 위로를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줄 수 있는 위로가 많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자를 더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라. 여기서 배부른 자와 웃는 자는 현실적인 배부름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핍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듣고 칭찬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더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평판, 사람들의 칭찬에 막 목말라 있고 이런 칭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자, 배부름, 웃음, 칭찬에 집착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역설입니다. 지금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하시고 화가 아닌 것을 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복이 아닌데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삶을 사는 자가 진짜 복된 것은 앞으로 심판이 해결되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주를 따르는 것이 나중에 배부르게 살면서 받아야 할 심판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뛰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포기했던 것보다 더 큰 부요함이 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근심도 없고 풍족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런 복이 주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모두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스 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진노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결과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국 시민에게 요구된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건 원수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행동으로 잘해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전국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멈추셨으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도 있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같이 우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힘든데 원수를 향한 축복하라니 말이 됩니까? 특히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것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힘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저도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무엇을 달라고 요구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축복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이렇다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느니.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인생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예수님께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세 사람의 생각으로는 잴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복이라는 걸 보이셨고 원수를 향해 힘을 행사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인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시는 인생의 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옷이 참 멋있고 차가 좋아서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또 많이 배운 분이 있습니다. 이 많이 배운 분이 있으면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배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 선생님 많이 배우셨군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인정하고 존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인생의 답을 놓치지 않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주시는 아버지의 인생의 답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인생의 답을 아버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의 지혜가 없어서 늘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도 그 답을 놓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순간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예수님께 주신 인생의 답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도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답을 우리가 꽉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